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의 교제 나누며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교제와 또한 말씀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정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아만에 대해서 나아만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 오직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나병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나병이 고침받은 후에 이 나아만은 자신이 준비한 그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강권하였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를 받지 않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시점이 그 엘리사의 사환인 바로 게하시의 시점으로 옮겨져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는 이제 나아만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게하시의 그런 죄악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한 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환인 게하시가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당연히 그가 가지고 온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왜 나아만에게 그렇게 커다란 그 큰 예물들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받았다면은 지금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크게 받아서 더 하나님의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엘리사는 그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음을 이제 이 나아만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기 위해서 예물을 받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사환 게하시는요, 이제 무엇이든지 이 나아만에게 받으리라라는 다짐으로써 이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이 나아만에게 달려 나아가는 것을, 그의 간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짐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받지 않겠다라는 다짐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지금 게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무엇이라도 받으러 가겠다라는 그러한 완고함을 가지고 이제 나아만의 뒤를 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게하시는 자신이 물질을 받아서 그것을 공동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의로운 생각으로 그의 뒤를 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 나아만의 뒤를 쫓아감을 통해서 이제 뒤를 보니까 게하시가 쫓아오는 것을 나아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던 마차를 멈춰 세우고 친히 내려가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태도와 모습이 처음 엘리사를 방문했을 때와는 정말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서 엘리사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에게 나오지 않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분노했던 그 처음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사가 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인 그 사환인 게하시가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마차를 멈춰 세우고 자신이 친히 내려가 그를 영접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뒤를 달려온 마차 뒤를 쫓아온 두 인물이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아합의 마차를 이제 앞서가서 열심히 달렸던 그런 장면이 나타났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열왕기 하 5장에서는 지금 이제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이제 쫓기 위해 열심히 달려간 게하시의 그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나갔던 엘리야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또한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나간 게하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가를 받기 위해서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22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거짓말을, 그리고 그 사역 자금을 이 게하시로부터 받아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하시가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었습니다. 은 1달란트, 1달란트는요 35kg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은 35kg,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 은 1달란트와 그다음에 옷 2벌,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닌 당시의 최고급 옷, 왕이 준비한 그러한 명품 옷을 이제 달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하시의 요청에 나아만은 강권해서 그가 요청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은 2달란트, 즉 은 70kg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물질을 이 게하시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는 자신이 함께 데려온 자신의 종 2명에게 그 받은 물건을 지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게하시는 자신 혼자만 죄악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함께 데려온 이 2명의 종에게까지 함께 자신의 죄에 동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모습은요, 혼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그런 영향력들이 얼마만큼 무섭게 퍼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24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언덕에 이르러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언덕 위로 올라가자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이 게하시가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받아온 그 두 사환이 가지고 왔던 그 물건들을 이제 자신이 받아서 자신의 집에 이제 숨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언덕에 이르러서 그가 이렇게 행동을 했나요? 바로 다른 누군가 보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곳, 그리고 집에 감췄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자신만이 개인적인 장소, 그러한 곳에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장면이 여호수아서에서도 기록이 되었죠. 바로 아간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한 이후에 모든 것을 불살라라라는 그 헤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이제 자신의 집에 감추었던 그런 장면과 이 게하시의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하게 겹쳐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 것을 이제 기사를 통해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남한의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이제 감시당하는 것을 이제 느꼈다고 해요. 항상 북한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와서 무엇을 하든지 다 기록하고 누굴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 하는지도 다 점검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옆에서 보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호텔 방에 묵었는데 그 호텔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신이 방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도 다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남한에 왔는데 북한에서의 그 일주일을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시기로 어떠한 시간으로서 그 목사님은 기억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지냈던 일주일이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그리고 그 북한에서의 경험들을 이제 간증했던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24시간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 과연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신가요? 아니면은 뭔가 달라져 있을까요? 저 역시도 아마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죄악됨들은 바로 우리의 은밀한 곳, 우리의 그런 혼자 있는 그곳에서 그런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이 게하시는요, 다시금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의 곁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아무 일 없듯이 평상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2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게하시는 그 음성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그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금 이 엘리사 앞에 자신의 그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질문 앞에 지금 게하시가 하는 반응은 자신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은밀한 곳,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드러내심 앞에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게하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자신의 가장 은밀한 그 죄악됨들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확고한 자만과 그런 악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나아만이 바로 이 게하시를 맞이하고 있었던 그 장면을 눈에서 직접 본 것처럼 지금 엘리사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바로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게하시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숙이 죄악을 지었을 때 엘리사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도 엘리사의 그 마음을 이 게하시가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께서 죄악 가운데 양심을 통해 계속적으로 양심을 찌르시며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악의 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엘리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양심을 찌르는 그 순간에 이 게하시는 그 죄악됨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양심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그 모습, 왜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 깊숙이 바로 이 게하시에게는 다른 것보다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엘리사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은을 받으며 어찌 옷을 받으며 무엇을 받았는지까지 알고 있고요. 또 뒤에 말을 하고 있죠.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 은을 받아서 또한 옷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지금 무엇을 할지를 감람원과 포도원을 사고 또한 양이나 소를 사고 남종과 여종을 둘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의 계획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지금 아니다라는 것이죠. 악한 게하시의 모든 계획까지 알고 있는 그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때이냐라는 것을 무엇을 해야 할 때냐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할 그 모든 영광을 지금 사람인 게하시가 대신 받고 있는 그 악한 상황들을 이 엘리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게하시에게 이제 나아만이 이제 회복되었던 나병이 다시금 이 게하시에게 옮겨서 게하시가 나병에 들게 되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은 이 게하시, 나병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참으로 당연해.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진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는 이 게하시보다 얼마나 나은 사람들인가요? 게하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죠? 게하시는요, 사환으로서 엘리사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엘리사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 엘리사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심하게 상황을 살피고 엘리사에게까지 현실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사환 게하시를 항상 곁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던 그러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바로 참 좋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게하시에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언컨대 이 게하시보다 무엇이 더 나은 존재인가요? 우리도 역시 탐욕의 물질에 또한 다른 어떤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우리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게하시가 우리 자신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자신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은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요? 그 나병에 들어서 고통당하는 이 게하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노력과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랬을 때 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좀 더 편하고 좀 더 물질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라는 그 게하시의 마음,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지금 나병에 들고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나병에 들었던 이 게하시가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토록 나병 속에서 고통당하며 심판당했다라는 것으로 이 성경은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이 게하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로 엘리사와 또한 왕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게하시의 모습이 왕하 8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나병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나병에 든 자는요, 유대 사회의 문화로서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공동체 밖으로, 진 밖으로,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버림당해야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자가 엘리사 앞에 그리고 왕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나병으로부터 회복되고 깨끗해졌을 때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게하시는요, 나병이 들고 나서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다시 낮아지고 무너졌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처럼 교만하고 자신의 쥐기로서 그 대우를, 정당한 대우를 받기 원했던 나아만이 다시금 철저히 낮아진 것처럼 게하시 역시 그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히 낮아진 이 게하시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용하시고 또한 다시금 그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겨진 또한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또한 우리의 위치를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게하시에게 또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의 위치, 존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야 하고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붙들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복된 또한 귀한 우리 연희교회 청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죄악의 눈이 멀어, 우리의 탐욕에, 우리의 근심의 눈이 멀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우리 인생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했지만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 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악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때에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켜 바라보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힘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대를 더욱더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의 눈이 멀어 사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